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며 여전히 쥐고 있는 욕심들, 죄된 옛 습관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같이 죄인이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구원자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선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 번 또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로 그분을 만나게 하고 또 그분을 알게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창조자의 기쁨이며 창조자의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의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는 그 예배에 아무런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자의 피가 예배를 드리는 백성 위에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으며 그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의식 중에 행해지는 찬양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에는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입니다. 성경 안에는 실패한 예배자들을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보면 그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농사꾼인 가인의 제사는 그의 농작물이었습니다. 목동인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첫 새끼 양의 피와 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제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유독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실패한 예배자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두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마치고 맞은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몇십 배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숨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착한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랍니다. 크게 질책했습니다. 두 사람 가인과 사울 왕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예배는 멸망과 파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은 사무엘을 탓하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탓하는 사울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자세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몸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계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군가의 등이 떠밀려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생활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예배입니다. 가인과 사울 왕의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빠져버렸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인데, 다른 사람의 눈치나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돌아보며 죄에게 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권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가인과 사울왕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주일이나 그 어떤 정해진 날, 그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이, 내 삶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욕되게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모함하고 범죄된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인생은 가증한 인생입니다. 그 예배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에 속한 세대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속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는 세대이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죄를 갈구하는, 또 죄를 쫓아 달려가는 세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대이며 마음이 미혹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이 세대를 따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세대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얗게 씻음받았습니다. 씻음받은 성도들의 흰옷을 더 이상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알고도 본받고 이 세대를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향해 다시 달려가 눕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절 2절은 또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아 의의 옷을 입은 성도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정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이 세대에 속하였던 나의 이전에 있던
나의 이전의 삶을 바꾸고 변해서 정한 마음, 정한 영, 정직한 영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며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새 마음이 되지 않고는 옛 사람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뜻을 쫓아서 즐거워하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생활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질시하며 험담하며 괴롭히던 것들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린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의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지는,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장소, 이 처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멸망과 파멸을 향해 달려다니는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탁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순간순간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나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